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교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하면서 이 무교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무교병 그러면 한마디로 광야 음식입니다. 광야 음식이고 출애굽할 때 먹었던 그런 음식이죠. 여기는 어떤 누룩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 깨끗한 그런 순도 100%할 정도로 깨끗한 음식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풀이하면 쓴뿌리 육성을 뽑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영이요 생명이 말씀되는 것이고 성령의 검 생명수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 바로 하늘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임금이고 왕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의 무기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고기가 바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성경은 거울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성경 거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또 말씀으로 질병도 고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긴 한데 이 혼이 바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지금 우주의 모든 우주를 우리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머리가 과부하 안 걸립니다. 머리 안 터집니다. 인간만이 가진 그런 절대적인 그런 능력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죠. 그래서 이 우주 전체를 여기 다 집어넣어도 생각과 마음 속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혼적인 부분인데 그러면은 우리 모든 어둠의 영들이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마음 속에 들어서 마음껏 우주를 비행하듯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갑니다. 투명 인간같이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축복을 뺏어가고 사역을 뺏어가고 건강을 뺏어가고 다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무장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검이 되셔서 이 물리치는 역사의 길을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못됐다 영의 수술 받아야 됩니다. 혼이 잘못되었다 혼을 수술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영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찔러 쪼개고 혼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수술 받을 때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바로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교만이 없길 바랍니다. 사역자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 이 지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똑같이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 거치는데 첫째 단계가 길갈 단계, 두 번째 단계가 베델 단계, 셋째 단계가 그리고 여리고 단계, 넷째 단계가 이게 지금 요단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 길갈 단계는 이게 뭐냐면은 출애굽하는 단계,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단계. 그래서 거기는 내 삶의 수치가 떠나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30년 고통받은 그 수치를 다 굴러보내는 거죠. 다 떠내려 보내는 거. 이게 길갈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다. 그 광야 단계가 바로 베델 단계. 베델 단계는 쓴뿌리 육성을 뽑는 단계입니다. 쓴뿌리 육성을 뽑는 단계. 그 베델이 됩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베델 원래 땅이 어떻습니까? 루스 땅. 사형과 곡절이 많은 땅이죠. 그 루스 땅에 와서 깜빡 잠이 드는데 그때 누굴 만납니까? 스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그리고 천사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영이 열린 거죠. 영이. 아멘. 영이 확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뭐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도 응답받고 나서 여기가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그가 그냥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베델은 뭐 하는 곳이냐? 육성을 뽑고 씀뿌리를 뽑는 단계.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육성과 씀뿌리를 뽑는 곳.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육성과 씀뿌리를 뽑는 곳. 오늘 여기 왜 왔습니까? 육성을 뽑으러 온 겁니다. 씀뿌리 뽑으러 온 겁니다. 올 때는 전부 어떻게 왔습니까? 루스 땅. 사형과 곡절이 굉장히 많은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습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이 참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잠이 든 가운데 영이 열리면서 주님 만나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기도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출애굽을 한 단계, 길갈 과정을 통과한 단계, 수치를 굴려보내는 단계, 여러분 가정에 우상죄가 떠나가고 조상죄가 떠나가고 가게의 저주가 다 떠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육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씀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기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뽑아내는 것.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단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거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제물되었습니다. 요 단계 만드는 것이 베델 단계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릇이 돼야 복을 받거든요. 이게 소명 졸업장 받는 단계입니다. 요 단계를 거치면은 3단계 여리고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리고 단계는 능력 받는 단계입니다. 두나미스 폭탄 단계. 여기는 지금은 옛날에 주석가들은 그 당시는 뭡니까? 다이나마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주석이 그렇게 되지만 지금 뭡니까? 핵폭탄 같은 강력한 불을 받는 단계. 아멘. 씀뿌리 다 빠지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단계가 통과되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성령님의 성전됩니다. 성령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속에 예수가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안전병을 고쳤던 것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씀뿌리 뽑고 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고 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 몸은 절로 뭡니까? 성령님의 성전 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단계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다. 그때부터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이래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내 영은 주 앞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내 영은 주의 영이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게 돼버리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나서 내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여리고 단계를 되는 거죠.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릴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은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때 되면 이제 종교에 쓰임 받기도 하고 교회도 짓기도 하고 지경이 넓혀지기도 하고 이제 그 이름이 높아지겠죠. 이때가 문제라. 이때가 이걸 제대로 받으면 괜찮은데 제대로 잘못 받으면 이게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고 교만이 가득 들어갑니다. 말이 짧아져 버려. 말이 짧아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이게요 사람의 교만이 꽉 들어갑니다.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책이 뭐냐? 마지막 단계 요단 단계입니다. 요단 단계가 뭐냐? 이 요단 단계는 바로 지성이 벗개를 다시 한번 뭡니까? 어깨 메고 맨발로 신발을 벗는 거죠.
맨발로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단계. 아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단계.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단계. 겸손을 바라보는 겸손. 요 단계 될 때 드디어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그리고 적과 구리는 진정한 진짜 축복을 받는 단계. 아멘.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 사역자가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그거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죽도록 길갈 과정을 통과하고 베델 과정을 통과하고 여리고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 여기서 명예에 걸려버리고 권력에 걸려버리고 물질에 걸려버리고 이성에 걸려버리고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지를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겸손합시다. 요 내 과정을 엘리야가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더니 이분은 뭡니까? 죽음을 맛보지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발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도 똑같아. 이 네 가정을 다 통과합니다. 처음에 따라오지 마라 그랬거든. 이거는 내가 받은 오다다. 엘리야가 주님께 받은 오다가 내가 받은 오다니까 너는 따라올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사 뭡니까?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 붙겠나이다. 끝까지 따라 붙겠나이다. 천군 침노한 자 것이 그런데 따라 붙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습니다. 베델 과정도 따라 붙고 여리고 과정도 따라 붙고 요단강 과정도 따라 붙고 끝까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 붙겠습니다. 너 나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예, 당신의 선생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 붙으면서 그의 스승이 이루었던 길갈 과정, 베델 과정, 여리고 과정, 요단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걸 똑같이 엘리사도 같이 통과합니다. 아멘. 했을 때 그의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고 그는 뭘 받습니까?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인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시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세상은 온통 뱀이 토한 물과 같은 곳입니다. 물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죠? 영적으로 봤을 때 악령의 말이겠죠. 이단 교리겠죠. 그렇죠? 이단의 사술이겠죠. 이런 것들이 온통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여자가 떠내려간다. 교회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의 심지를 굳게 잡으시고 말씀의 중심을 굳게 잡으시고 아멘.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혼했길 바랍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 신천지에 여호와 정인에 그런 이단들이 뭡니까?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요 지금 한국 교회가 통탄할 일입니다. 말씀 뿌리가 약해가지고 목사 감투를 쓰고 다 거기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주의 종들이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되고 정말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되고 15장 7절 말씀만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만 되고 정말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돼가지고 주님과 하나가 돼버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방인들이 주는 건데 이방인들의 염려인데 그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지금요 서울시내 가보세요. 다단계 가보면 목사들 천지 목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려고 지금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너무너무 엉망입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주 앞에 붙들려가지고 말씀의 레마가 와버리면은 히브리서 11절 말씀이 나한테 와버리면은
창조사 나타나 버리면은 베드로같이 불을 받아 버리면은 바울같이 불을 받아 버리면 이게 다 끝나는데 전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 뭐 돈벌이 없나 돌아다니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됩니다.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은 기도 박사가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주의 종들은 말씀에 전무했어요.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 박사, 말씀 박사 됐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 없습니다. 주님이 100%, 1000%, 1000% 책임져 주십니다.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살이가 전부 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이 운행하는데 3절에 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신약에 넘어오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서에서 나타납니다. 빛이 나타나요. 어떻게?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육성과 선불이 정점을 찍었던 사울을 영의 사람 바울로 만듭니다. 아멘. 이 빛이 아멘. 이 빛이 어떻게 옵니까? 말라기 3장 2절 말씀. 검을 연다는 자의 불같이 옵니다. 표백하는 자의 재물같이 옵니다. 이 빛이 그리고 고린도 이 지금 말라기 4장 1절 말씀. 용왕로 불같이 옵니다. 잡철 고철 태우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빛이 불처럼 오는 겁니다. 용왕로 불처럼 오는 겁니다. 이 빛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소멸에 불로 옵니다. 불순물을 다 태우는 거죠. 영적 쓰레기 소각져 놓고 다 태우듯이 강력한 빛이 불처럼 오는 겁니다. 이 빛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담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이 마가다락방에 불로 오는데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빛이 오는 겁니다. 이 거룩한 빛. 아멘.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49절 말씀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만 받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다. 이 빛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빛을 받길 바랍니다. 그 길에 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빛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요단강물은 세속적이고 오염된 물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는데 머리가 정금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철입니다. 발은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거대한 신상이 뭡니까? 떠인 돌 하나가 확 날라옵니다. 떠인 돌이 돌멩이 날라오는 거죠. 떠인 돌, 그죠? 돌멩이가 날라오는 겁니다. 떠인 돌이 확 날라와서 신상을 폭파하는 겁니다. 아멘. 박살나는 그게 빛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아멘. 그게 불입니다. 할렐루야. 떠인 돌이 날아서 신상을 폭파합니다. 기도원이 꿈을 꿨을 때 뭡니까? 그 보리떡 하나가 날라와죠. 굴러와가지고 반석을 폭파하듯이 미디안 군대 박살내듯이 아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이 임할지어다. 이 빛이 임할지어다. 자, 지금 이 돌이 뭡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거기 뭡니까? 골리앗 장군이 이마에 그렇죠? 그게 로켓 발사듯이 돌멩이에 박혀버렸어. 우리 절간에 가면 부처님 머리에 뭡니까? 돌멩이 하나 박혀있듯이 그대로 박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적장에 그죠? 기도를 적장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 죽이는 것처럼. 아멘. 이 강력한 돌이 뭡니까? 예수거든, 돌. 아멘. 머릿돌이 예수잖아요.
떠인 돌이 예수입니다. 날라오는 돌이죠. 아멘. 이 오늘 돌이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떠인 돌이 와서 신상을 폭파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은 엄청납니다. 머리가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는 노시입니다.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지금 이 바벨론은 뭡니까? 천년 만년 갈 것들이 아닙니다.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도 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떠인 돌이 날라왔어. 떠인 돌이 날라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생을 종식시키듯이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오늘 떠인 돌이 말씀이 날라올 줄 믿습니다. 이게 날라오는 순간 여러분 속에 우상죄가 박살나고, 아멘, 조상죄가 박살나고 가기는 저주 다 박살날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신데 성령은 진리랍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쓰신데 성령과 물과 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쓰신데 물과 그 뭐가 피 그죠? 성령과 물과 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셋의 합하여 하나라 그럽니다. 물이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피가 예수를 증거하고 물이 예수를 증거합니다. 피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영이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피와 물과 성이 하나라 그럽니다. 물도 두 가지죠. 뱀이 토해내는 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뱀이 토해내는 물, 세상물이죠.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아멘. 다른 복음 원래 천사로 가정하잖아요.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미끼를 그죠? 이게 다른 복음. 뱀이 토해내는 복음. 뱀이 사탄만 귀신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무교병 정신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정신입니다. 광야 정신입니다. 바로 쓴뿌리를 뽑는 것, 육성을 뽑는 정신입니다. 아멘. 무교병, 변질되고 부패하고 오염되지 않으려는 그런 정신입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으리라. 부패되지 않으리라. 오염되지 않으리라. 말씀에 똑바로 서리라.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리라. 이게 언약계 정신입니다. 이게 지성소 단계 정신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고기가 무교병입니다.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피와 살이 무교병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의 피와 살이 무교병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예수의 피와 살이고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병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아멘. 그러나 반면에 유교병은 MSG가 꽉 들어가 있죠. MSG가. 그렇죠? 우리 MSG가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맛있잖아요. 그것이 성인병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원래 진리가 맛이 없습니다. 투박할 정도로. 그러나 그 속에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도 미혹의 영이 가득 들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교훈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좀 투박스럽더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때,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때, 말씀의 캐논, 표준, 잣대, 그죠? 바로 정해될 줄 믿습니다.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깨끗한 분, 예수님 자체가 죄가 없으신 분, 이분은 선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리기 조금만 들어도 토해내버립니다. 안 맞아 배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장 20절 되셔서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됩니다. 되시 바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 되셔서 철저하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갈 때 너와 나는 일심동체다. 영적 부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러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내가 너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네 것이라 부르면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아니야. 나야 나.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보다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몸을
성령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길을 축복을 드렸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바로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그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열려버리면은 영계도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은사가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면은, 말씀이 열리면은, 설교가 열리면은 그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는 이때부터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조 역사 히브리어로 바라, 아사, 야차르. 바라는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무의 수를 창조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사와 야차르는 뭡니까? 이거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같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께서 축사하시니까는 거기서 뭡니까? 장정 5,000명이 먹고 어린아이 분자 합쳐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습니다. 아멘. 그 12광줄은 무슨 뜻입니까? 12광줄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풍성하게 먹고도 충분히 남는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고 복을 주죠. 어떤 복 줬습니까? 창대하라, 정복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그 복 주잖아요.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물이 모여가지고 1,000척을 청량합니다. 1,000척 청량하고 어디까지 옵니까? 발목까지. 또 1,000척 청량하고 어디까지 합니까? 물이 무릎까지. 또 1,000척 청량이 어디까지 합니까? 허리까지. 그리고 1,000척 청량이면 이 다림줄이야. 다림줄. 청량줄. 다림줄. 갈라디아서 장 20절. 아멘. 축복 절대로 그냥 안 줍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겁니다.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아멘.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쓰시면. 그렇잖아요. 강도가 칼을 들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칼을 들면 뭐다?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훈련된 자, 준비된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훈련이 아픕니다. 말씀을 훈련시키 어떻게 해요? 처음에 1,000척을 청량합니다. 1,000척은 만수죠. 그죠? 그죠? 최대한 최고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게 영적 고등고시입니다. 영적 고등고시. 통과시 바랍니다. 그리고 통과되면 첫 1단계 뭐예요? 발목까지 오는 겁니다. 또 1,000척 청량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옵니까? 무릎까지 오고. 또 1,000척 허리까지 오고. 여기에 이 속에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 시험, 질병 시험, 사건, 사고, 문제 시험 다 들어있습니다. 그 주님은 어떤 일이 되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감사라 그랬죠. 그 연단 속에 주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통과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라도 뭡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을 통과합시다. 이게 통과되면 그때 물이 모였잖아. 이 물이 뭡니까? 강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번성의 축복이 있어. 가는 곳마다 살아나 버려. 강물이 살아나면서 강 좌우에 뭡니까? 과실나무가 쭉쭉 자라는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냥 시절마다 과실을 철저하게 과실이 맺히는 과일이 맺힙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또 더 깊이 가면 바다. 이때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지금 살아나 버립니다. 그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데 한 마리 없던 고기 한 마리도 없었네. 고기가 진짜 펄떡펄떡 뛰는데 지중해처럼 많았다. 어부들이 줄을 섰다는 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번창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야. 심지어 잎사귀 하나 버릴 것이 없어. 약재료가 된다 그랬거든. 대단합시다. 이 말씀 권세 중요한. 이게 뭐 여러분 지금 심령밭이 전부 다 심령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거든. 이게 우리 지금요. 이거 발목 단계, 무릎 단계, 허리 단계 같은 겁니다. 아멘. 청량하고 청량해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첫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겁니다. 아멘.
첫 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첫 숟갈이 중요한 것처럼. 아멘. 가다 보면 발목 단계. 가다 보면 뭡니까? 무릎 단계. 가다 보면 허리 단계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쫙 열립니다. 아멘. 훈련받을 때 힘들죠. 비행기가 뜰 때 어떤 비행기 뜰 때. 그렇죠. 그 활주에서 뜰 때 뭡니까? 그 기름을 절반 이상 태운답니다. 그 육중한 쇳덩어리 뜰 때 그때 뜨는 그 활주 올라갈 때 그때 뜰 때 이미 기름은 절반 이상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이 쭉 들어서 그래서 내 길가 단계, 돌밭 단계, 가시밭 단계가 옥토 만드는 거. 이게 일천척 청량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발목 단계. 또 일천척 청량해가지고 두 번째 단계 뭡니까? 무릎 단계. 그것도 뭡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를 밟아 오른 거죠. 이 단계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1단계입니다. 아멘. 선뿌리 육성을 뽑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태평양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말씀을 안다. 우리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태평양 바다 가운데 물 한 방울 톡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무지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배설물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돼야지 내가 조금만 알면 VIP 대접 받을 거랍니다. 높아지고 이게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교만이 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을 피하신다 그랬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겸손합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여러분의 얼굴이 겸손이 그냥 출출 흘러나와야 됩니다. 겸손합시다. 조금만 은사 있으면 막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말로는 아니라 그래요. 진짜 교만합니다. 얼마나 보기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유교병이 뱀입니다. 마귀 입에서 토해낸 물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이 말씀은 생명수 되지만 썬 것이 들어가면 오염된 물이 됩니다. 천사들이 옷을 입고 있죠. 천사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선악과 사건이죠. 템테이션, 미혹과 유혹입니다.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탐스럽습니다.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게 영적인 MSG, 영적인 암덩어리. 그걸 뽑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피가 없으면요, 설교가 그냥 죽은 설교입니다. 예수 피가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그 예수 피가 없이 설교가 많거든요. 세상 교훈 다 집어넣고 이게 안 좋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신 유명한 목사님,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50년 목회하면서 50년 내가 설교했는데 50년 설교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는 굉장히 커요. 교회는 엄청 큽니다. 어마어마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 읽었는데 그분이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50년 설교했지만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일주일에 신문 2-3개는 꼭 보고 일주일에 영화 꼭 한두 편 보고 시사 상식에 능하고 그래 설교가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요. 목회자한테. 목회자 세미나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나는 50년 동안 설교했지만 한 사람도 바꾸지 못했다. 시선 다 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예수 피가 없는 거예요. 예수 피가 없어. 예수 피가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피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심령 속에 지금 지성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피가 있으면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수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오염된 물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세상 인간이 주는 거죠. 새 사람은 부활생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절규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바리새인이 누룩입니다. 헤롯이 누룩입니다. 사두개인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성경에는 교훈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고요. 영생토로 있는 떡이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죠. 땅에서 만들어진 떡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먹어도 마지막에 썩는 것밖에 없어. 그 창세기 사장에 보면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 있죠. 가인의 제사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죠. 왜요?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땅의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죠.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 되기 바랍니다. 예배마다 피가 있어야 돼. 피. 예수 피가 있길 바랍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피입니다.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예수 피입니다. 이 피가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독주를 마시는 거죠. 마귀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영적으로 독주를 마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세술에 취합니다. 그 취하기는 다 취하는데 어디에 취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취하기는 취하는데 어디에 취하느냐. 말씀 자체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인데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말씀에 취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취할지어다. 말씀에 취할지어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빛이 있어라. 그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아멘. 신구약 전체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이 흑암 중에 있습니다. 흑암의 깊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전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빛이 있으라. 바로 빛이 예수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쭉 들어가는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립니다. 아멘. 이걸 하기 위해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룬 겁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십니다. 그 순교 딱 했더니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그 예수 이름을 천하만국 모든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있게 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있잖아요.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나와 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어린 양이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흠도 티도 없습니다. 아멘. 성결 그 자체, 거룩 그 자체, 성화 그 자체입니다. 구별 그 자체입니다. 알루야. 거룩 그 자체야. 아주 순수합니다. 어립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제물입니다. 제물에 피가 필요하잖아요. 제물에 피가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 출애굽 때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발랐을 때 출애굽의 기적이 맺던 것처럼 사망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처럼 아멘. 빛기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 주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그렇죠? 마지막 만찬할 때 이 떡을 기념하라 내 살이다. 이 잔을 기념하라 내 피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읍시다. 그래서 제물의 피가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제물이고요. 제물에 피가 필요한데 그 제물의 피가 출애굽을 시킨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십니까?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서 5장 2절 말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당신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뽑아낸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잖아요.
내 자신이 몽땅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체 하는 것 전부가 다 죄뿐입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네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아멘. 못 박지 않으면 안 죽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해서 너와 나 일심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아멘.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무교변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는 배설물이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고백될 때까지는 그 깨달음이 있죠. 깨달음. 깨달음과 거듭남.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음과 고백. 아멘.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나는 배설물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서도로 칭함받기도 감히 감당치 못할 자다. 이 말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었습니다. 왜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뭘 통해서 빛을 받음으로 거룩한 빛을 받음으로 육성의 빛들이 벗겨졌습니다. 눈에서 벗겨졌습니다. 그렇죠?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빛을 받읍시다. 빛을 받읍시다. 오늘 빛은 말씀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왔습니다. 성령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신비에 확 새겨질 때 깨달음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뿔을 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생축이 되어라. 살아있는 재물 되어라. 향기로운 재물이 되어라. 무교병이 되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라.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라 그럽니다. 예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 보혈로 수혈을 받읍시다. 예수 보혈로 수혈을 받읍시다. 아멘. 예수 보혈로 피갈이 해야 되는 피갈이. 영권과 물권과 인권의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죠. 율법이 613가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만 있으면 이것을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 아멘. 예수 피만 있으면 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보혈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고백합시다. 예수 피가 없는 예배는, 예수 피가 없는 기도는, 예수 피가 없는 찬양은 죽은 예배요, 죽은 기도요, 죽은 찬양이 되고 맙니다. 생명의 역사는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 피로 흠뻑 적셔지길 바랍니다. 이사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개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은 거절하고 배반하면은 칼에 삼켜올 것이라. 아멘. 주님은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초청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전능자잖아. 창조주잖아. 와서 나한테 오면 해결 방법이 있어. 살 길이 있어. 혼자 끙끙 말고 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뭡니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절하면은 배반하면은 칼에 상킴을 당한답니다. 이때 땅은 뭡니까? 내 마음의 땅, 심령의 땅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밭이 할렐루야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심령밭이 에덴 동산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천국 심령천국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교병은 깨끗합니다. 무교병은 정결합니다. 무교병은 거룩합니다. 무교병이 예수 보혈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2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주게 합니다. 무교병은 십자가입니다. 무교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됩니다. 무교병은 느부갓네살의 검신학을 폭파시키는 떠인 돈입니다.
무교병은 느부갓네살의 금시상을 폭파시키는 떠인 돌이고요. 무교병은 미디안 군대를 폭파시키는 보리떡입니다. 아멘. 무교병은 빛입니다. 어디에? 다메섹 도상에서. 할렐루야. 무교병은 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 단세 불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29절 말씀 소멸의 불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29절 말씀 뭡니까? 불방망이 불방망이.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14절 말씀 너의 입에 내 말이 불이 되게 하고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불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 49절 말씀 내가 이때 불을 던지러 왔다.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불 받으라. 오늘 여기서 마가다락방에 불이 있을지어다.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할지어다. 무교병은 생깁니다. 무교병은 생깁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에스겔 고체 마른 뼈를 다 설득하죠. 오늘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교병이 말씀입니다. 무교병이 주님이십니다. 무교병이 하나님이십니다. 알리야? 바로 생기가 되고 빛이 되고 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불이 있을지어다. 빛이 있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들어가서 어둠을 다 태우는 놀라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되셨죠? 자, 말씀부터 기도할 때 큰 불이 말 줄 믿습니다. 주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